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이제 85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순절의 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면 무척 바쁘시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그 사역의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따진다면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나가는데 주일날 호산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의 만찬, 그리고 감람산의 기도, 그리고 이제 잡혀가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어긋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원칙에 철저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런가? 성경의 전체 얘기는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택한 사람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인격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구원성, 영생, 하나님의 인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쓴다는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흐름은 오실 예수, 메시아, 오신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것으로 흘러가는 게 성경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주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을 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행차하십니다. 입성하십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낳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이 날 것이다.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라고 미리 그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는 그 사건,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 이전에 54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나귀를 타고. 그 이전에 540년 전에 이미 나귀를 타고 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거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죠. 그래서 호산나 주일에 왕으로 행차하셨어. 그런데 그 왕으로 오셨는데 닷새 만에 주일날 오셨는데 금요일날 잡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왕이 그렇습니까?
무슨 왕이 닷새 만에 왕으로 행차하고 죽느냐고 말입니다. 전체로 볼 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언된 사건이고 성취된 사건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빌라도 재판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Yes,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나는 진리에 속해서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문답해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나타나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한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알아듣는다. 그런데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나 듣는 거지 육에 속한 세상의 권력자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차피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그렇고 또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이 뭐냐?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 현재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있죠. 공격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탐욕과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 준비하러 살아라. 그런데 마귀 사탄과 인간의 속성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그 두 사이의 갭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보이는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장차 오는 세계. 이 두 세계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전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시 때 잘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렸거나 장기 황자로서 세상적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99%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갑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간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은 또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를 보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예, 현실 세계를 내려놓으니까 장차 오는 세계에 대해서 열망이 생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워싱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은 뒤숭숭합니다. 왜냐합니까? 17년생 매미가 금년이 나오는 해입니다. 워싱턴은 매 17년마다 온 워싱턴이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이쪽이 매미로 가득 찹니다. 그냥 맹맹맹맹맹하고 그냥 서방의 매미입니다. 신기합니다. 곤충들이 어떻게 17년을 압니까? 어떻게 17년생이 됩니까? 예, 벌레인데 17년만 되면 매미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만물의 현상이 그 다음 세계, 애벌레의 세계에서 매미의 세계가 있다.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세상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증명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의 삶이, 오늘의 삶이 다 이것이 다다. 다음 세계는 없다라고 고집부리고 죄 속에서 마귀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한 번은 죽지만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회복되고 영혼이 재결합돼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왕노릇하고 하나님 나라 연재 영광을 누리는,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개되는 약속이요,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현재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귀 사탄 죄를 통해서 검증하는 기간입니다. 마귀 사탄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검증합니다.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때 그곳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믿음의 끝까지 성공해서 합격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 신앙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타락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말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인지 성전을 정결케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삶이 내게 또 우리 교회 속에 기도의 삶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봅니다.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목요일입니다. 청년들의 혁명,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 모임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만찬이 목요일 날 밤에 일어났다 이 말이다. 30대 전후에 청년들이 조용조용히 비밀리에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의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임이 거기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신 그 몸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피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언약의 피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할 때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들어가는 곳이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셔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권세, 돈,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때에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 주의 만찬.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말합니다. 신부가 떡을 입에다 넣어주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떡은 떡이지 예수님의 살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물질이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불교에서는 나무 깎아 돌멩이 깎아 남의 앞에 탑으로 하고 여기 해놓으면 그게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채설은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피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화나 우화나 설화나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다음 세계가 있고 장차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몸으로 영과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부활체로 천유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이런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희생제물로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면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감히 팝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유다에게 떡을 주면서 눈물서 이 떡을 받은 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가룟 유다를 지명하지요. 예.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3번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짓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랬느냐? 그네 보는 것은 땅의 것, 물질의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때 한 자리 하려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한 안타까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그 역할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공로자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살과 피를 찢기셔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허용적인 섭리입니다. 적극적인 섭리는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허용적인 섭리는 그것이 꼭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향유병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병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고 자기 머리털로 쳤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치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말로 치면 적어도 3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예수님에게 확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씻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말도 안 된다. 이걸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지. 무슨 짓이냐. 도리어 향유병 여인을 꾸짖죠. 그런데 향유병 여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 그 비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화려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내가 구원받고 부활해서 영광을 누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3만 불에 해당하는 걸 확 부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을 준비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땅에, 물질에, 세상에만 속한 자로 살아갔던 가룟 유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교회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요? 목사요? 직분자요? 그래도 아직도 내가 가룟 유다적인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번 부활절에 사순절에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향유병 여인의 헌신으로 헌신할 수가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교회 다닌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땅에 속한 자로, 물질에 속한 자로만 살고 있다.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잔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향유병 여인처럼 삶을 드리는 그 삶의 이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시급성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시급성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껍질뿐인 종교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사두개인이냐. 다시 한번 이 고난의 계절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래. 이 찬송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의 만물을 다 가졌어도,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어도 주 예수 은혜를 못 다 갚겠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감사합니다.